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3차 때 큰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12장에서는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이고, 또한 그 앞에서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25명의 장로로 대변되어지는 그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성의 정치 지도자, 또 백성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더, 한 부류의 사람을 더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백성, 이 삼박자가 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대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이 성직자 그룹의 타락입니다. 성직자 그룹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성직자들이, 특별히 설교자들이 얼마만한 큰 이 부담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한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변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생각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데는 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듣는 사람의 귀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설교자인 저도 늘 이 기준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죠. 교인들이 즐거워할 이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설교를 할 것이냐.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과 같은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회개하라라는 이 회개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회개 없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것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해도 복을 받아라라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갈등합니다. 교인들이 즐거워할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설교를 할 것이냐. 저 또한 그런 갈등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자 되기 위하여 나 자신 또한 스스로 말씀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직자가 이 타락하면 그 타락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 하지 않고 자기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회중의 마음과 합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 얘기하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있는 그들을 뭐로 또 4절엔 비유했냐면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라고 비유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그 원어는 자칼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도 자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자칼은 왜 자칼로 이야기하냐면 이 자칼이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자칼은 어떤 동물이냐면 자기 스스로 사냥도 하고요, 죽은 고기도 먹고 또 남이 사냥한 것을 뺏어 먹기도 합니다. 이게 자칼의 특징입니다. 특징. 곧 자칼은 그런 특징을 가진 자칼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칼처럼 영혼을 훔치는 자, 자칼처럼 남이 다른 짐승이 사냥해 놓은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죽은 자를 뜯어먹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화 한 통화 때문에 헷갈려 버렸네.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칼과 같은 존재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칼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자칼들이 짐승을 사냥하고 남의 것을 빼앗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회중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즐겨하는 회중들은 따지고 보면 그는 그 회중의 마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쓴 말이 입에 쓴 약이 몸에 보약이 되듯이 그것을 즐겨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입에 단 것을 즐겨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허탄한 묵시를 말한다. 허탄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허탄하다라는 것은 속임수를 써서 사술을 벌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속임수와 사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점괘를 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서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역자가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겁박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을 해서 그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이것은 여호와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인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어떻게까지 심판하냐면 9절에 보면 공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호적을 빼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이방인 취급, 더 나아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한 자 취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 자와 같다. 이 말이 뭐냐면 부실 공사를 해놓고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미장을 이쁘게 한. 그러나 그 부실 공사한 것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우박이 내리면 곧 무너져 버릴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회칠한 담장처럼 거짓 선지자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다 연약하기, 속은 다 부실한 그런 존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곧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또 이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도 이 무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그들을 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거 대단히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님 중에 어떤 한 여성도님이 목양식에 찾아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기다리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준하지 않고 사람들의 호불호에 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 여인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는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 남자 예언자나 거짓 예언자나 여자 거짓 예언자나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을 함으로 거짓 예언 행위들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들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14절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23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내 생각을 주장하는 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하고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정말로 어둠을 밝히는 빛된 행보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잡혀 있는 이들이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영혼을 추수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